불자룸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시 또 사리보라. 저 국토에는 늘 갖가지 기묘한 여러 빛깔의 새들이 있나니 백학,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릉빈가, 국명조 등과 같은 온갖 새들이 밤낮으로 여섯 대에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가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정루 등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나니 그 국토의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가를 생각하니라.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지금 이 의보라고 하잖아요. 정보는 자기 마음자리를 말하고 의보는 환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부처님 극락세계의 그런 그 환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갖가지 기묘한 빛깔의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극락세계에는 새들이 쫙 있는데 백학, 공작, 앵무새 이런 새들이 쭉 있어서 밤낮으로 여섯 대 항상 주야 육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4시간마다 뭐 이렇게 굳이 꼭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4시간마다 탁 새들이 운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울어서, 그러니까 새들이 짖는 거죠. 새들이 밤낮 여섯 대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낸다. 그러면은 그 극락세계 새들의 소리를 뭐 여기 우리도 산속에서 스님도 매일 소리 듣잖아요. 뭐 꽁소리도 나고 뭐 참새 소리도 나고 뭐 까치 소리도 나고 까마귀 소리도 나고 그 나거든요. 온갖 새들 소리가요. 무슨 뭐 쏘쪽쏘쪽 하는 소리도 나고 이런 소리가 쭉 우리는 새에 대해서 모르지만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걸 새 소리로 듣잖아요. 이 사바세계는. 근데 극락세계는 그런 모든 새들이 법문하는 거예요. 법문. 그러면 새들은 축생이잖아요. 이제 뒤에 요 뒷부분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이런 새들이 다 아미타불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거예요. 부처님도 여러분 자타가에 보면 원숭이 된 것도 백생등이 넘고 깨구리 된 것도 백생이 넘고 뭐 축생 된 것도 백생천생이 만생이 넘어요. 왜 그러냐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꿔서 덕을 쌓는 거예요. 보살행을 한다고 축생 몸으로. 그렇게 해서 굶주린 구랭이 보면 자기가 깨구리가 돼서 구랭이 아가리에 톡 들어가서 그 구랭이를 살리는 거야. 그러고 뭐 원숭이 뭐 다 죽겠다 했으면 자기가 대신 죽어서 원숭이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자기가 육도에 만행이라고 하죠. 육도에 계속 태면에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가서도 지옥 중생 제도하고 자기가 과보를 받는 거예요. 대신 중생 대신. 아기 가서는 아기보를 받고 축생보를 받아서 뭐냐면 우리는 업으로 가잖아. 내가 지은 악업으로 가는 건데 불보살은 악업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요?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으로 가는 거예요. 빛심으로. 그러니까 다르지 가는 점. 여러분이 사바세계 오실 때 왜 왔어요? 여러분 다 업보러 왔어요. 볼 것도 없어요. 뭐 많이 배웠냐, 뭐 많이 가졌냐, 뭐 대왕이냐, 뭐 다리 밑에 거지냐, 뭐 이런 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부처님이 보실 때는 허공에다가 금 긋는 것처럼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라니까. 우리는 엄청 차이가 크게 보이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게 부처님 보실 때는 허공에다 이렇게 금 하나 긋는 거 표시 안 나지. 그렇게 부처님 보실 때는 하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 중생들이 말하는 게 부처님한테는.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높으냐 낮으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아무 가치가 없다니까요. 본질 자리에서는.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가진 게 성공이 아니에요. 가진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은혜니까 베풀으면 되는 거예요. 못 가진 게 실패가 아니에요. 덕 쌓으면 되는 거예요. 발심하라고. 네가 탐진치 때문에 안 된 거라니까. 네가 바른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지가 된 거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세상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네가 마음을 잘못 써서 그렇다는 것을 딱 깨달아야 돼요. 부처님 세계에서 봤을 때는 가졌냐 못 가졌냐 성공 실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니까. 불구부정이라니까. 불생불멸이고 여러분 이 부증불감이라니까요. 불상불단이고 분리불거예요. 분례불거 없는 거예요. 근데 중생세계는 뭡니까? 완전히 천지형격으로 차이가 있죠.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중생 육안으로도 보지만 세상을 내가 세상에 걸림없이 덕을 쌓고 복을 질려면 부처님 눈으로 복을 쌓으려면 법으로 봐야죠. 법으로 진리로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일생 헛사는 거죠. 업놀이 하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다 업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중생들을 우리 이 사바세 중생이 눈을 봤을 때는 저 축생 아니야 그러잖아요. 불보살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법이 있으면 뭡니까? 지금 산속에 있는 모든 새들이 부처님 화신이 나한테 법문하는 거예요. 오늘 법문이 다르고 내일 법문 다르고 내가 어떤 내 상황이 내가 탐심 있다 그러면은 새소리가 뭐예요? 탐심 버리라는 얘기예요. 베풀으라는 얘기예요. 내일은 내가 마음이 분노가 있어서 내가 산속에 들어갔다 새소리 난다. 분심을 버리고 자비심 내라는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 새가. 그러니까 내가 법이 있으면 뭡니까? 계속 법문이 들어오는 거죠. 내가 법이 없으면 조용하려는데 시끄러운데 저 새 잡을까 이런다니까요. 이게 거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이 있고 없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에서 부처님 법으로 생각하면 부처님 법문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말을 하면 부처님 법문을 말하고 행동하면 부처님 법문대로 내가 신구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수행자죠. 부처님 제자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뭐로 들려요? 다 법문이죠. 비난하면 뭡니까? 내가 업장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금강경에도 나오죠. 이 경행자에게 누가 능멸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나를 깔보면 뭡니까? 백천억업이 즉득 소멸한 업장소멸하고 바로 깨닫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침뱉는 사람이 법으로는 내가 법이 없으니까 뭐요? 원한이 맺히고 분노가 사고 복수심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이 극락세계가 따로 있냐? 따로 있어요. 따로 없냐? 따로 없어요. 왜? 한심짜리니까. 여러분 극락이 정말 있습니까? 나한테 정말 있죠. 여러분 세치혀로다가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보살님이 우리 부모님 극락 갔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기도를 했잖아요. 극락 무조건 가셨다니까요. 가피로 인해서 뭡니까? 불태전이 된다고요. 이때는 내 깨달음까지 내가 끝까지 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극락 가시는 거거든요. 내가 반드시 성불하는 날까지 내가 부처님 의지하겠다라고 하면 뭡니까? 극락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락을 많은 사람이 못 믿죠. 못 믿으면 안 가죠. 왜냐하면 이 경의 말씀이 핵심이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진짜로 믿어지잖아요. 그럼 바로 극락이에요. 여러분 그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는 건 내가 극락이 믿어진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얘기고요. 의심이 된다는 건 내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옥 믿습니까? 지옥 안 믿는 사람이 저는 그냥 7, 8알이 지옥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다 해버리고 끝냅니다. 그렇게 안 살았어요? 삽니다. 믿고도 안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옥과 극락을 이걸 어린애 장난으로 여기지 이게 실제로 여깁니까? 정직하게 절대로 실제로 여기는 사람 아주 극소수입니다. 안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 세상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극락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못합니다. 다 참여해야 돼요. 내가 오역죄를 져도 부처님을 죽이고 수행자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은인을 죽이고 나의 스승을 죽여도 그 오역죄거든요. 정할 수 없는 사람, 노인이나 노약자, 오역죄예요. 임신한 사람, 바로 새끼 낳은 사람이나 바로 아이를 낳은 사람, 그 오역죄거든요. 그건 무간지옥이에요. 오역죄를 져도 내가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하면 뭡니까? 즉득극락왕생이에요. 그럼 여러분 신나게 악행하고 마지막으로 저기 일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아미타불이 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업 다 짓고 마지막에 딱 한 번만 하면 끝난다니까 덕일 스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아미타불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비명 행사합니다. 중간에 100% 1000% 무량대수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이게 무슨 새소리, 닭소리, 뭐 개소리, 예? 이런 소리가 다 서산대사는 뭡니까? 닭 우는 소리에, 개 짖는 소리에 다 도노하잖아요. 깨닫잖아요. 그게 뭐냐? 법이 있으니까 그 소리가 천하의 우주 법계 법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법문 없는 사람 개소리 들리죠. 닭소리 들리고. 뭐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뭐 개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업직대로 본다 이 말이라. 여러분이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다 본문으로 듣죠. 내 원망한 소리, 나를 비난한 소리, 나를 욕하는 소리, 이런 모든 소리가 나에게 뭐로 들려요? 팔정도로 육바라밀로, 오근으로, 오력으로, 칠부림으로, 팔정도로 다 들린다니까요. 그게 안 들어오는 거는 뭐예요? 중생심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항상 그 극락세계 새들은 여기서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순수하고 청정하면 단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칠으면 시끄럽고 잡소리로 들리죠. 여러분 내 기분 나쁜데 누가 확작적으로 기분 좋아, 그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내가 기쁘는데 그런 소리가 뭡니까? 즐겁게 들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 똑같은 상황이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일수사견이라고 천신들이 봤을 때는 물이 유리로 보이고, 인간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이고, 아기가 봤을 때는 피로 보이고, 물고기 봤을 때는 허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고. 물고기가 여기 물 밖에 나오면 여기가 우리는 여기가 편하고 허공 숨쉬고 평화를 좋잖아요. 완전 바로 이게 물속으로 돼갖고 여기가 완전 생지옥이 되죠. 역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 보세요. 몇 분 안에 다 죽어버리죠. 다 막혀갖고. 고기는 아무 상관없고 우리는 여기 아무 상관없잖아요. 업이 다르잖아요. 업이. 그게 다 달라서 그런 거죠.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옳고 여기 허공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는 물이 옳고요, 우리는 허공이 옳은 거예요. 다 업이 다르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든 여러분이 평안하고 단아한 소리라는 건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여러분 마음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자리가 평안하고 단아한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고 단아하게 들려요. 마음이 거칠고 심란하고 짜증난다. 다 이상한 소리로, 열받는 소리로 들리죠. 짜증나는 소리로 들리고, 시끄러워 죽겠네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시끄럽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수행자들의 마음은, 여기 수행자의 마음들은 이런 모든 새소리를 뭐로 들어요? 다 법문으로 들어요. 어디 사람은?
극락세계 사람은. 그럼 여러분이 극락세계 오늘 내가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새소리 지금 본문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바로 극락세계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 이게 모든 새소리 이걸 다 부처님 오늘 저 팔정도 법문하시네, 칠각직 법문하시네, 이렇게 들을 수 있냐고. 극락세계 간다고 듣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이 극락세계 여기하고는 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청정한 마음과 극락세계는 한 세계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극락이 되면 뭡니까? 이 새소리가 법문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극락 가면 바로 법문 들어요. 이게 짜증 나면 못 가죠. 내가 극락 갈지 안 갈지 여러분 다 알죠. 미리 다 알죠. 세상의 모든 나한테 그걸 뭐 칭찬하든 비난하든 다 법문으로 들을 수 있다. 바로 극락 가죠. 죽으면. 그러니까 죽으면 극락이에요. 유명한 불어나 존자가 하잖아요. 수련하고 그 인도 남방에 이런 부처님 믿음이 없고 이렇게 외도를 믿는 그런 백성들인데 내가 그 법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는 그 민족은 사악하고 삿되고 악해서 이렇게 너한테 욕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뭐 때리는 것보다는 자비롭다. 때리면 어떡할 거냐. 내 몸에 피를 내는 것보다는 자비롭다. 피를 내는 것 때문에 죽이는 것보다는 자비롭다. 죽이면 어떡할 거냐. 극락 가게 하니까는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불어나 존자는 이 사바세계가 뭡니까? 극락이에요. 뭐든지 자비롭다는데 누가 주먹으로 한 대 내 얼굴을 탁 쳤어. 그러니까 이빨 뽑은 거보다 이빨 툭 때려서 다 뽑은 거보다는 자비롭고, 또 팔을 또 끄는 것보다는 자비롭고, 또 모가지를 딱 끊어서 죽인 것보다는 자비롭고, 끊어서 그러면 극락세계 가니까 자비롭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못하지? 그럼 극락세계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새소리든 물소리든 천둥소리든 바람소리든 뭐든 다 뭐예요? 법문이에요. 극락세계를 별거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모든 것을 법문으로 듣는 거예요. 모든 인연을 부처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극락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 다 부처님처럼 섬기죠. 극락이죠. 부인이 잘나고 못나고 부족함이 있고 넘침이 있던 간에 내가 다 사랑해주고 위해주고 섬기면 뭐예요? 극락이죠. 나머지 관계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게 안 되잖아요. 짜증내죠. 열받죠. 스트레스 받죠. 욕하죠. 상다리 집어 던지죠. 욕하죠. 뭡니까? 끝난 거죠. 좋아서 법문이 아니라니까요. 싫고 좋음이 없다니까 다 법문이라니까요. 그거는 좋고 나쁨은 항상 내 기준이라니까요. 기준이 나일 때는 항상 옳고 그름이 있고 선하고 악함이 있어요. 의롭고 불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의인이 불의이라면은 스님은 법문하면서 우습죠. 가소롭다고. 내 편이면 의라니까. 네 편이면 악인데 뭐. 웃기죠.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밑에 그냥 정말 길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돼요. 천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얘기를 제가 아미타경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죽어서 가요. 지금 여기가 극락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믿음으로만 돼요. 이성과 지성과 세상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결코 100천만 분의 1도 영원히 불가능해요. 이 세계는 오직 믿음과 원력과
소원으로만 되는 거예요. 이 극락세계는. 내가 믿음이 온전하도 못 갑니다. 연불 절대로 일념 안 됩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하늘 두 쪽 나도 일념 안 됩니다. 내가 딱 믿어져야지만 일념이 됩니다. 극락세계 가는 거 간단해요. 다 완전히 믿어져야 돼요. 부처님이 정말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내가 아무리 믿을래도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게 계속 반복된다니까. 한번 해보라니까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제 마음은 안 믿어지지만 믿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말을 해야 돼요. 난 믿습니다라고 말하세요. 그럼 믿어져요. 해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세상 내 의지로 아무리 해도 내 업장인 태산보다 이 세상 허공의 모든 것보다 더 업이 두껍기 때문에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금강에도 보면 수보리가 이러잖아요. 이 법문 들을 사람이 도대체 있겠습니까? 라고 수보리가 믿을 사람 없다라는 뜻으로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아무도 이 말 믿을 사람 없네요. 부처는. 그러니까 막작시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믿을 사람 있다. 그 사람 한 생, 두 생, 세 생, 네 생, 다생이 아니고 이 무량 아승지 84,000 아승지급 동안 무공과자 실계공양 승사에서 즉 성교 받들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즉생실상 바로 믿어서 깨닫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한두 생이 아니고 무량 아승지급을 내가 이미 뭐 해왔어요? 선근공덕을 믿음으로 해온 사람이 이걸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데요. 여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믿음으로 진리 세계에서 법문한 게 아미타경이에요. 이런 세상의 이성으로 말한 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법의 세계에서 법문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육의 생각으로 내가 법문하고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르죠. 이걸 뭐를 여러분이 이걸 이성과 지성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아미타경을 큰일 날라고. 그 얘기 아니에요. 법계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불세계에서. 그것이 사바세계에서 욕심으로 이걸 설법하고 듣는다? 웃기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법문하고 믿음으로만 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뭐로 들리는 거예요? 다 법문의 소리는 기차 소리, 차 소리든. 그게 돼야 여러분이 세상이 뭡니까? 편안한 거예요. 본래 세상은 편안하죠. 내 마음이 시끄러우니까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실제예요. 세상은 조용합니다. 내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근, 오력, 칠부리면 팔정류 이거 다 알죠. 5가지 뿌리, 신근, 해근, 염근, 정진근, 정정근 이런 걸 말하잖아요. 믿음의 뿌리, 지혜의 뿌리, 염처의 뿌리, 정진의 뿌리, 예? 선정의 뿌리 이런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이는 뭡니까? 우리가 신앙이 잘하지 못하죠. 잘하지 못하면 성불없죠. 5가지 힘, 믿음의 힘, 지혜의 힘, 정진의 힘, 선정의 힘, 염처의 힘, 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의지를 보고, 내 감정을 보고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면 무지하죠. 내 지혜가 부처님 지혜를 근거해서 나오는지 보라고. 내가 뭐든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건지 보라니까. 부처님 뜻에 합당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거 나왔으면 뭡니까? 뿌리가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죠.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죠. 나를 이기고 내 마음을 이기고 세상을 다 능히 이겨서 스바 그러죠. 다 성취하죠. 근데 우리 못 이겨요. 뭐를 못 이겨요? 욕심에 절대 못 이겨요. 내 성질나는 건 못 이깁니다. 내 어리석음에 다 꺾어져요. 내 원망에 다 꺾어지고요. 내 분노에 다 꺾어지고요. 내 시기 질 때 다 꺾어지고요. 내 이익에 다 꺾어지고요. 내 편에 다 꺾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뭐예요, 여러분은
오근오력 칠부리문이 없어요. 이 세상에 법으로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내 욕심을 중심으로 해서 안 다치는 정도로만 주고 내 욕심을 다 채우는 거예요. 법 피는 것도 그렇고 정치하는 것도 그렇고 기업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생활 꾸리는 것도 그렇고 본심자리에서 보면 다 지 욕심 채우느라고 목숨을 다 거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평화 없죠. 뭐를 위한단 말이고, 위한단 말 하는 사람은 전부 여러분 잘못된 사람이에요. 나를 위한다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뭐 하나도 위하지 않으면서 위한데 이 미치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 진짜 이 본심자리에서 정말 자기 중심에서 진실로 영원히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든지 이 세상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법을 핀다든지 내가 이 세상에 정말로 인류 평화의 발전과 인류 공영을 위해서 내가 기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삼배 올리세요. 뒤통수 보고도 여러분 삼배 올리시고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삼배 올리십시오. 자다가도 생각나면 저를 올리세요. 이 법이 내가 이 뿌리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은 저는 그냥 단순하게 딱 한마디거든요. 나 없이 위하면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있으면 끝난 거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있으면 뭡니까? 그거는 다 거짓이라니까, 위선이라니까, 가식이라니까요. 내를 위한 게 있으면 안 돼. 죽었다 깨어났다. 그 의식 자리에서 딱 정직해야 돼요. 세상 모든 거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불법은 나가 없다니까요. 여기는 뭐로 되는 사회입니까? 오직 공덕으로 되는 사회라니까요. 어떤 공덕?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법의 공덕으로 된 것이 극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뿌리가 없이는 우리는 성불도 극락세계도 없다는 거예요. 칠보리본,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뭐 택법각집,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지 아닌지. 가르침이면 뭡니까? 따르는 거. 아니면 폐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이냐 아니냐니까요. 선악과 시비를 넘어서 있다니까요. 선한 사람이 악을 다 응징해버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법의 세계에서는요, 지혜로서 자비로서 용서하는 것 뿐이에요. 안 하면 결국은 다 그 칼이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모든 삶이에요. 택법각진이, 경항각진이, 정진각진이, 영각진이, 예? 이런 그 깨달음에 이게 뭐냐면 가지거든요. 봐보세요. 뿌리가 있잖아요. 나무 기둥이 있잖아요. 그 가지가 있잖아요. 뿌리는 오근, 그 다음에 이 기둥은 오력, 칠각지는 뭐예요? 그 가지예요. 팔정도는 열매예요. 열매로서 그 사람 신앙을 아는 거예요. 지혜가 있냐 없냐, 그 사람이 지혜롭냐 안 하냐,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이 바른 마음으로 의도하냐 안 하냐, 그 사람이 정말로 진실하게 위에서 사냐 안 사냐, 그것이 정명이라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이 정말로 언행일치 바르냐 안 바르냐,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의 유익과 이익과 그 칭찬 비말 떠나서 항상 영원토록 죽도록 노력하냐 안 하냐,
그러나 그 사람이 항상 염차하냐 아니냐, 그 사람이 항상 일심이냐 아니냐, 이게 열매로 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신앙생활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로 알아요? 그 사람이 정견이 되잖아요. 정견이 되면 뭡니까? 무조건 자비가 나와요.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심이 나온다니까. 자신과 비심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혜자는 뭐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자비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를. 저 사람이 자비가 없다. 그 사람은 아무리 수행이 많아도 그 사람은 진짜 참 수행자 아니에요.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용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견 정사가 되면 무조건 사랑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업보거든요. 무정히 불쌍히 여기도록 돼 있어요. 안 되면 무조건 용서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무조건 나를 상대를 이익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 그러는 사람 무조건 겸손해요. 절대 교만 없어요. 절대 잘난 척 안 해요. 절대 가진 척 안 해요. 그러고 그런 사람은 온유해요. 그런 사람은 기꺼이 있는 것을 다 베풀어요. 이거로써 그 사람의 열매를,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저 사람이 진짜 신앙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속으로 육두배설을 하는지 모를 알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전혀 저 속을 하나도 모르고 한 이불 속에 살면서 애기 낳고 사는데, 에? 알아?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전혀 모르고 깜깜이에요. 행동으로 딱 안다니까요. 말로. 육바라밀로 딱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보시를 하냐 안 하냐, 베푸냐.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낭중의 끄트머리고 내 마음으로서 항상 베풀어 주냐 안 베풀어 주냐는 거예요. 크든 작든 모든 일에서 나를 사랑해 주냐 안 해주냐는 거. 지게. 지게는요 신라인데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응? 모든 일을 참나 안 참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뿌리가 있잖아요. 줄기가 있잖아요. 가지가 있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믿음도 있는데 지혜도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럼 가짜예요. 베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가짜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 특징이 있어요.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 용서한다니까요. 끝까지 참아요. 중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는 영원히 참는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계가 없다니, 리미트가 없다니까요. 영원히 언리미트라는 영원이라니까요. 끝까지 참아요. 그러나 끝까지 겸손해요. 확실합니다. 그러고 절제력이 탁월해요. 상상 초월해요. 모든 거 절제해버립니다. 음식이든 말이든 다. 행동. 이런 것이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드러난다. 저는 수행 열심히 했는데 아주 그냥 욕심 부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열매가 없잖아요. 쭉쟁이잖아요. 가을에 여러분 지금 다 쭉쟁이는 뭡니까? 농사 잘못 지은 거죠. 이런 정견, 정사,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이런 8가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내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으로. 이것이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저 믿음 가짜고, 저 신심 가짜고, 저 절 가짜고, 저 법문 가짜고,
저 절에 가는 거 다 가짜예요. 이게 안 되면. 제가 어제도 이렇게 밤늦게 전화를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걸 떠나서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제가 그쪽하고 나하고 통화를 하려면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처님이라면 제가 이 생각 부처님이라면 참 가슴 아파서 어떡하지?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처님이라면라는 생각을 부처님이라는 걸 전제로 해야지. 내가 중생식으로 하면 피곤한데 내일 법문도 지금 몇 편을 해야 되는데 하죠? 안 하죠? 부처님이라면 모든 걸 패하고 뭡니까?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평화가 되고 안락이 된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게 없는데 저 사람이 법문 열심히 한다. 다 속이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고 다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이유가 필요 없어요. 눈을 뽑았니, 목을 땄니, 재산을 다 긁어 먹었니, 등에 칼, 이건 의미가 없다니.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꿈이 꿈입니까? 지금 사는 게 꿈입니까? 여러분 제정신 안 차리면 다 꿈이에요. 꿈도 꿈이고 사는 것도 꿈입니다. 여러분이 느낀 감정, 생각, 의도 이런 것이 다 꿈이잖아요. 거기 실상이 있는가요? 거기 어디서 실상이 없어요. 왜? 뭐에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이 진화 참 자성에서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다 환상이라니까요. 내가 오로지 믿음으로 불심해서 나온 것만이 꿈이 아니고 실제고 실상이에요. 그거는 모든 것이 진실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생명을 다 던지고 하더라도 다 욕심이라고.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생 헌신하면 박수 치는데 박수 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네 욕심으로 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중생에 위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물질 있으면 물질이 가는 거고, 거기에 권력 있으면 권력이 가는 거고, 거기 지식 있으면 지식이 가는 거지. 그거는 다 그냥 액세서리라니까요. 본심 자리에서 이게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팔정도 등 이와 같은 법을 연설하는 거예요. 극락세계는 모든 새들이 법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바세계에서 모든 새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산속에 가셔서 내일 등산하셔갖고 다음 주에 올라가서 한번 이 새소리가 내 법문 이게 팔정도로 들리나 한번 보세요. 확인해 보라고. 그 국도의 중생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며 승갈사이. 자, 여기는 중생들이죠. 근데 이 중생들은 무슨 중생이에요? 불태전이에요. 극락세계 중생들은 불태전이에요. 금강경으로 말하면은 수다원가가 다 성취된 사람들이에요. 칠생 안에 반드시 성불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락세계 가는 첫째 조건이 뭐예요? 원력이 내가 반드시 성불하겠습니다라는 원력이 있어야지만 가는 거예요. 그 원력이 없다 그럼 극락세계 못 가요. 그냥 무조건 극락세계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온전하고 원이 확실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염불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 이 세 가지가 안 맞으면 극락세계는 못 가는 겁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100번 생각해도 그게 정답이에요. 생각을 해보라고. 갈 길이 없어요. 내가 믿음, 이런 온전한 믿음과 원력을 갖고 나무아미타불 했을 때는 뭡니까? 백천무량 아승직업의 오무간업이 다 소멸돼요. 소멸됩니다.
과부가 있다는데 소멸됩니까? 상충되는 거로 보이죠. 무아인데 윤회합니까? 상충되죠. 불교를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도 상충 안 돼요. 여러분이 나무아미타불을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떤 업도 뭐가 됩니까? 나한테. 내가 다 덕을 쌓을 뿐이라니까요. 그게 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탐진치가 있고 여러분이 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다 과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의 법칙만 말한다. 인과의 법칙뿐이에요. 심은대로 거둬요. 오직 딱 하나만 얘기하라면. 근데 여러분 심은대로 거둔다는 거 진짜로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실제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은대로 거둔 걸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심은대로 거둔다고 생각한 진짜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 행동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남편한테 하는 말 완전히 다르고요. 부인한테 하는 말 완전히 다르고요. 우어른한테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100% 달라집니다. 오늘 즉시.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다 생각하는 것이 돈에 환장했고 나나나나 뭐 이게 주면 뭐 과부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털고 이상하게 정말 저급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인과를 믿으면요. 이 내 몸뚱이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래사람 생명을 던져도 하나도 안 아깝고요. 내가 새생생 내가 먹을 게 없어도 하나도 안 아깝다니까 베푸는 게요. 정말로 인과를 믿으면 그래요. 다 어슴푸레하게 내 중심으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인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는 거지 진짜 보편하게 진리로 믿는다? 아주 드물어요. 안 합니다. 선근공도 안 심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많이 약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하면 여러분들 다 나한테 욕합니다. 정말로. 아, 저 스님은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할까봐 내가 더 이상 안 해요. 법문이라. 진짜예요. 거의 안 믿습니다. 인과. 극락 지옥은 거의 안 믿고 그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여러분 뭡니까? 신앙생활이 다 통째로 사실은 무너졌어요. 그 근본 마음자리에서. 뭐든지 아전인수격으로 내가 하는 것은 과부가 있고 네가 하는 건 별로 과부가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건 10원을 베풀어도 큰 과부가 있다고 생각, 큰 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또 악행하는 건 이거는 당연히 뭐 네가 그런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 무마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끝도 없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는 건 항상 정당하게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큰 잘못된 것인지를 아무도 자각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이거? 전혀 안 가르쳐. 이거 가르쳐줘 쫓겨나지. 애들 점수 떨어진다 바로 쫓겨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국토에 있는 모든 중생들은 뭐 한다고요? 새소리 들으면 염불염법 염승한다. 반드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절망있거나 좌절했거나 늘 뭡니까? 부처님 깃발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깃발을 보고 거룩한 승가를 보고 끝까지 가는 거라고 수행을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악의 조건에서도 늘 삼보의 깃발을 보고 끝까지 성불의 그날까지 가는 것이 진실한 불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